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정말 사람 같은 사람, 참 그리스도인, 참 사람의 모습, 그리고 참 기도가 무엇인지,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이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바울에게 큰 상처가 있었죠. 이게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한 곳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신방도 해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길로 간 겁니다.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이래가 충돌이 났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가기로 하고, 이 두 사람이 충돌이 왔죠. 교회 지도자의 충돌입니다. 또 사실 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묻혀 있을 때 바나바가 와서 자기 교회 부목사로 불러주고 바나바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다투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출발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매우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참 인간관계가 그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도한 것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늘 깨닫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그 지역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일생에서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것, 디모데 역시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것, 두 사람 다 아주 복된 만남입니다. 바울은 사적으로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유언격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한 번씩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내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바울의 그 연민의 정이라 할까, 끝까지 디모데를 챙기고 아끼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서 선한 영향을 받고 키움을 받고 또 성숙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일도 있고, 잘못된 사람 만나서 악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교회도 떠나게 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에 혼술, 혼밥이 뭐죠? 혼자 밥 먹는 사람은 혼밥이라 그래요. 혼자 술 먹는 사람은 혼술이라 그래요. 그래, 혼술 혼밥하는 사람이 2007년도에 44.1%였는데 2014년도에 급증해서 56.8%가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 혼자 두세 사람 앉아있으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먹는 게 편하다. 56.8%로 이제 아마 김영란 법이 나오고 나면 더 이제 혼자 먹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직장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삶이 수준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목회사에게서 참 소수지만은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것, 평생 자신의 동역자로, 조수로, 협조자로, 편지를 써놓으면 전달해 줄 심부름꾼으로, 얼마나 귀한, 필요하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그런가 하면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 디모데가 성경에 바울의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할 만큼 귀한 사람이 된 것,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순례길에 참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쓸쓸한 바울에게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바울에게 큰 배려요 선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준비해서 나가면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요 헬라어로 콜리덴테스라고 한다. 콜리덴테스, 가로막다. 로마서 1장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장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되 길이 막혔도다. 막혔다고 합니다. 콜리덴테스. 바울이 이상하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그냥 폭풍우가 불러서 비바람이 쳐서 배 출항이 못하는 거예요. 육지로 가려고 낙타를 타고 다 준비해 가면은 낙타가 10리도 못 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본인이 예감을 하고 있는 때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이 뭐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다 그만두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방향 전환, 궤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길을 막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련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궤도를 수정하고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아시아에서는 무관심하시고 유럽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차별하셨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 특별히 유럽의 전도를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학문에 능통한 사람뿐 아니라 그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릇으로 키우고 준비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선교하는데 있는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항상 유대인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기 때문에 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가장 쉬웠기 때문에 유대인을 찾아가고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빌립보 역시 회당을 안식일날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조용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한 강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변에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갔더니 여성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했는지 여성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16장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여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접대를 하고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며, 그리고 이 여성은 옷감, 자주옷을 파던 벌써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업하는 기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통도 크고 마음도 크고 집도 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여기서 상주하면 복음을 전하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선교하러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세상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좋은 집에서 접대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길은 캄캄하지만 가면은 하나님 어느 날 하나씩 문을 열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시내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웬 여자가 처녀가 앉아가지고 점을 치는데 사람이 꽤나 서 있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귀신이 하는 대로 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그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있는 주인은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니 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돈만 귀중하게 여겼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뭐라고 고소했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놈이 왔다. 이상한 풍속을 와서 우리 도시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이 사람을 관가로 끌고 가서 또 높은 사람하고 항상 이 뇌물에 고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불문곡직하고 바울을 그냥 매를 때린 거예요. 옷을 벗기고 매를 친 거예요. 뭘 하는 사람인지, 너가 전하는 풍속이 뭔지 일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매를 친 거예요. 그러다 떡이 되도록 맞은 거예요. 자, 23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많이 친 후에, 지난 개혁성경에 심한 매질 후에, 그리고 착고에 걷어 채웠어. 기쁜 옥에 가둬버렸어. 참 한밤중에 그럼에도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객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요? 한밤중에, 참 절망 중에 절망한 시간대에, 낙심 중에 낙심하는 그 시간대, 얼마나 맞았는지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옷하고 붙어가지고 움직임하면 다시 살까지 찢어지는 그 고통 중에 고통의 시간대, 기진맥진한 시간, 제대로 바닥에 누울 수도 없는 착고에 매인 상태,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기꾼입니까? 협작꾼입니까? 살인자입니까? 폐역무도한 행동을 했습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인생을 팔려가는 여인을 정상으로 고쳐준 것 가지고 그는 상받고 칭찬받을 일임에도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이유불문하고 처박아 감옥에 갖다 넣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은 그렇게 다룰 수가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바울이 중얼중얼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찬송하다 그러면 prai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praise의 원래 단어는 찬송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칭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은 하나님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한밤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했다. 절규하듯이 이 감옥에서 자기를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저를 이 옥문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옥문이 열렸을 때도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면 옥문이 열렸을 때 아이쿠 하나님 빨리도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먼저 나갔겠죠. 그는 옥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한밤중에 고통 중에 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한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전환한 이후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숱한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지켜보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자기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거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자기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이 고통과 이 한밤중에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이 빌립보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런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그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큰 지진이 나고 그 쇠로 된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면서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명을 받고 자기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조차도 다 떨어져서 깊은 잠을 빠져 있을 때 이 엄청난 일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다 잠들어 있어도 확실한 것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늘 우리의 출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 계시고 그날 놀라운 일이 바울과 실라의 목전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란 이 간수가 일어나 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가 구석에 있는 제수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다음날 날이 밝으면 가서 상관에게 가서 보고해야 되고 어떤 일이 났냐, 네가 그동안 뭐 했느냐, 뭐 이런 걸 따지고 묻고 자기를 신문하고 고문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내일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고 할 얘기도 아무것도 없고 잠자고 있었는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칼을 빼 자기를 하려 하거늘 칼을 빼 생을 마감하려고 한 거야. 칼을 빼는 걸 보고 구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지 마! 고함 소리가 들려요. 자살하지 마!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더 놀래. 제수들이 문 열어놓고 다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등불을 켜고 가서 더듬더듬 가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떡이 되도록 맞았던 바울과 실라가 의젓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갑자기 큰 사고를 한번 만나봤는데 만나면은 한꺼번에 5가지, 10가지가 10초 안에 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머릿속에 몇 가지가 떠나갈 거예요. 스쳐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어제 몰라 뵀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 자살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착고에 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같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사실 앞에
간수는 망설임 없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건 그걸 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학당도 아니고 서당도 아니고 그건 교회당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감옥입니다. 그럴 걸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간수장인은 자기 인생 깊이 담겨져 있던 질문, 저렇게 큰 일이 일어나도 도망가지 않은 그 의젓한 그분 앞에 자기 인생의 근본의 질문을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류가 수많은 과학자와 수많은 철학가가 질문을 해왔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은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간단한 답입니다. 명료한 답입니다. 뭐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길은 무슨 철학을, 수행을, 무슨 공덕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길이다. 예수를 믿는 길이다. 바울은 그 간수장이가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외쳤습니다. 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의연하게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와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한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뭐라고 하지요?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은 성도들아.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있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한밤중에 바울의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기도, 그날 밤 그가 드린 겁니다. 자기가 이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명,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 그 지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생 한밤중에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인생의 한밤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일 저기에서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참 기도가 무엇인가?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답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영혼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